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배반할 것을 알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배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주님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는 키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를 흔들어서 곡식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할 때에 곡식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까부르듯 한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알고 긴 성도들 흔들어서 쭉정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32절 말씀대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키질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환난과 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거리들을 쉬지 않고 들이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고통이나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사단은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사단은 벌써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까불러서 시험에 빠뜨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고민하면서 실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사단을 바로 알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 방심하는 것은 그냥 나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패했다라고 항복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제자들 모두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너희 모두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아마 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단에게 넘어갈지 몰라도 저는 걱정 마세요. 제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은 당연히 주님과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틈을 주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노린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시험에 빠질 것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또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유다와 달랐어요. 그는 시험에 빠진 후에 즉시로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후에는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왜 돌이킬 수 있었느냐?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수시로 사단에게 밀가부르듯 시험을 받을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선 그런 길에 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방심하는 것도 금물이지만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하는 거 더더욱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언제나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것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부분이 무언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부분이 뭡니까? 충성할 부분이 뭡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 들은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오늘 현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방심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조건이 너무 안 좋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